2023년 12월 12일 아침 경전산책 시작하겠습니다. 법구경 203번째 개송 제15장 행복품의 5번째 이야기, 어떤 제가신자 이야기 있습니다. 에까 오빠사카 바뚜. 개송은 배고픔은 최상의 병이다. 가장 큰 병이다 이런 뜻이죠. 유의법은 최상의 괴로움이다. 쌍카라, 무독이라는 유의법, 오온이라는 유의법들입니다. 이것을 있는 그대로 알고 나서 열반을 실현하면 그 열반은 최상의 행복이다. 밑에 이제 주석을 보면요. 배고픔은 최상의 병이다란 다른 병은 의학적으로 치료되면 완전히 사라지거나 감소하는 반면에 배고픔은 멈추지 않고 끊임없이 치료되어야 하기 때문에 모든 병 가운데 최상이라고 한다. 몸이 어디 아프면은 상처가 나거나 또는 배탈이 나거나 하면은 의학적으로 치료를 하면은 다 사라지거나 감소하지만 배고픔은 계속 밀려온다는 얘기죠. 물론 밥을 먹으면 배고픔이 사라져서 포만감을 느끼고 만족감을 느끼지만 또 배고파지고 또 배고파지고. 부처님은 굶어보신 분 아닙니까? 6년간 고행을 하면서 엄청난 이 고행을 했는데, 고행의 핵심적인 내용이 음식을 줄이는 일과 호흡을 줄이는 일이에요. 두 개 다 생명과 직결되어 있는 그런 고행을 6년간이나 하셨으니까 이제 우리말로 하면 사소 고생을 하신 거죠. 안 해도 될 고생이었습니다. 전생에 가섭부를 비난한 그 업 때문에 6년간 고생을 하게 되는 과보가 마지막 생에 이제 마지막으로 그렇게 나타났다고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그렇게 이해하면은 또 이해할 수 있지만은, 부처님 가운데 고행을 하신 부처님은 우리가 아는 과거 24불이든 28불이든 서가모니 부처님밖에 없습니다. 저는 늘 이 얘기하면서 말 조심해야 된다. 말 잘못하거나 이러면은 엄청 고생한다. 이렇게. 특히 이 수행자들, 정진하고 수행하는 이런 분들에 대해서 함부로 판단하지 말라. 별로 도움도 안 되는 판단 했다가 결국은 자기 길이 막히거나 먼 길을 돌아간다. 이렇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말로 짓는 악업이 엄청난 해로움을 끼치기 때문에, 물론 말로 그런 말을 하려면 마음속에 지가 잘났다는 암안심이나 교만심 같은 것도 있을 수가 있겠고, 무지도 있고 당연히 그렇지만은 어쨌든 주님의 고행을 했던 얘기하고 연결시키니까 조심하며 살아야 됩니다. 그 다음에 쌍카라들, 여기 유의법이라고 해서 쌍카라들이란 다선 무독이다. 이게 간단하게 쌍카라 띠 빵짝한다. 이게 지금 주석이에요. 쌍카라라고 하는 것은 빵짝한다다, 오온이다 이런 뜻이에요. 다선 무독이. 오온은 기본적으로 유의법들이에요. 우리의 지금 쉽게 말하면 그냥 경험하고 사는 모든 것들, 육체적인 경험들, 그 다음에 정신적인 경험들, 수상행이라고 하는 마음의 작용들과 그 다음에 식이라고 하는 마음 자체, 이거 다 쌍카라들입니다. 오온에 대해서 여러 가지 해석도 할 수 있지만은, 육체라고 하는 이 과거생의 업의 결과로 생긴 이 몸과 또 수상행식이라고 하는 정신과 정신현상들, 마음과 마음 부수들은 무상하고 고이고 무아인 그러한 유의법들이고, 이것들은 그 자체가 괴로움이다 이런 뜻입니다. 최상의 괴로움, 파라마 두카. 두카에서 이게 K가 하나 빠졌잖아요. 이거는 개성에서는 종종 있는 일입니다. 원래는 KKHA인데 KHA가 됐어요. 그러면 이 앞에 말이 단음으로 되고 K가 하나 더 들어가면 이게 장음이 돼요. 운율상.
그래서 뭐 그런 이제 얘기가 있는데 이거 스펠이 잘못된 거 아니냐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개송에서는 종종 음절이 조정이 됩니다. 그 다음에 이것을 알고 나서 이것이라고 하는 것은 배고픔과 같은 병은 없고 무더기의 유지와 같은 괴로움은 없다라는 이러한 의미를 있는 그대로 알고 나서 현명한 자는 열반을 실현한다. 반디또 니빠남 사치까로띠 열반을 실현한다. 열반을 몸소 체득한다는 것이고 그럴 때 열반은 세상의 행복이다라고 하는 이 말을 하게 되고 정말로 그 모든 행복 가운데 최상의 최고의 빠라맘 하고서 웃다맘 이렇게 쓰는 것은요. 빠라맘이라는 것은 웃다맘이라는 뜻이다 이런 뜻이에요. 주석서에서 최상이라는 말은 최고의 라는 뜻이고 그런 행복이다라는 의미다. 열반을 능가하는 행복은 없으니 우리가 유의법에서 경험하는 그 어떤 것들도 결국은 괴로움이다라고 알면서 그것을 경험해야지 속지 않아요. 우리는 우리 몸으로 느낌으로 경험하는 그 즐거움들이 이게 행복이라고 생각하고 계속 그거를 반복해서 추구하다가 결국은 불나방처럼 상처받고 죽게 됩니다. 열반이야말로 최상의 행복이라는 것을 잘 알라 이런 뜻이에요. 이제 배고픔에 대한 얘기가 나왔잖아요. 그래서 배고픔에 관련된 이야기에 어떤 제가신자가 얘기를 보면 이렇습니다. 배고픈 농부의 깨달음. 알라위에 계실 때 한 농부와 관련해서 설하신 개성이다. 제따와나의 간다구띠는 향실이에요. 부처님 혼자 머무시는 이제 작은 방입니다. 사치하지 않고 작은 방을 만들어서 부처님께서 거기서 쉬시고 혼자 계시는 곳, 요즘 말로 하면 조실 스님 방이겠죠. 거기에 계실 때 새벽에 세상을 살피시다가 알라위의 한 가난한 농부를 보았다. 부처님이 새벽에 세상을 살피시다는 얘기는 후야 새벽녘에 2시에서 6시 사이에 마하까루나 사마파티 대비정이라고 하는 선정에 들어가셔서 오늘은 내가 누구를 만나고 그 중생은 어떤 번뇌가 있고 어떤 성향의 사람이고 이걸 쭉 관찰하시고 그 다음에 근기가 어느 정도 성숙했고 오늘 어떤 법을 설하면은 그 사람이 깨달음 얻을 수 있을까 이거를 아침에 대비정에서 다 이제 계획을 짜십니다. 인공지능이 뭐 짜주는 것도 아니고 제자가 짜주는 것도 아니고 당신 스스로 명상수에서 그걸 다 짜시고 그 다음에 알라와의 한 가난한 농부가 보였고 이 사람이 이제 수타원가를 성취할 인연이 됐다는 걸 알고 비구들을 데리고 알라위로 가십니다. 가난한 농부는 부처님이 오셨다는 말을 듣고 법문을 들으려고 결심했는데 소가 간밤에 고삐를 불고 집을 나간 것을 알고서 소를 찾아놓고 가려고 마음먹고 소를 찾아놓고 갑니다. 그런데 부처님께서 기다리세요. 이 사람이 오는 것을 기다립니다. 기다렸다가 이 사람이 온 것을 알고 나서 그 다음에 이제 법문을 시작하셨다는 얘기예요. 한낮이 지나서 가난한 농부가 소를 찾고 돌아왔을 때 부처님을 참배하러 가겠다 해서 오니까 하루 종일 소 찾느라고 아무것도 먹지 못합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배고팠겠어요. 근데 부처님 법을 들으려고 법회에 가가지고 부처님의 이제 삼배를 올리면서 앉아 있으니까 부처님께서 남은 음식이 없냐고 물어봅니다. 본래 스님들은 음식을 남겨놓지 않거든요. 근데 이제 한쪽으로 이제 모아놓은 음식이 있었나 봐요. 그래서 여기에 이제 손도 되지 않은 음식이 있다고 하니까 아마 뭐 오후가 지나서 잠시 남겨놓은 음식이 있었겠죠. 예. 그래가지고 그 음식을 가져다 주고 법문을 듣기 전에 밥을 줍니다. 그러니까 허기를 다 가시고 나서 부처님께서 마음이 고요해지니까 이제 차제설법, 보시, 지계, 이제 수행에 법문을 하시고 마지막에 사성제를 설하십니다. 이 차제설법을 설하시면은 믿음이 확고해지고 믿음이 확고해지면 그 다음에 사성제를 설하십니다. 그래서 이 사성제를 설한 법문 끝에 이 가난한 농부가 수타원이 됩니다. 그래서 이제 부처님께서 특이하게 생각합니다.
스님들이요, 부처님께서 하신 말씀을 생각해 보면 전에는 이런 일이 한 번도 없었는데 이 가난한 농부를 보고 음식이 남았는지 물어보시고 음식을 가져다 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네, 그리고 부처님께서 여기 밑에 중요한 얘기예요. 배고픔의 고통을 겪고 있는 사람에게 법문하면 법문을 이해하지 못할 것이다 라고 생각해서 음식을 가져다 주라고 말한 것이다. 이 세상에 배고픔의 고통보다 더한 고통이 없다. 이 말씀을 하셨다는 거예요. 우리가 배고픈 사람한테 뭐 진리를 알려주고 뭐 이것저것 교육을 시키는 것보다 먼저 배고픔을 가셔줘라. 먼저 밥을 사주고 또는 밥을 먹이고 나서 공부시켜라 이런 얘기입니다. 이제 뭐 농부니까 오후에 밥을 먹어도 되는 그런 입장이니까. 그래서 배고픔보다 더한 고통이 없다는 것을 배고프면 사실은 이 배고픔 때문에 신경이 다른 데 안 쓰여요. 근데 이제 단지 저녁에 배고플 때 저녁을 일찍 먹거나 가볍게 먹으면 밤늦게 배고프잖아요. 그때는 참아야 돼요. 그 배고픔을 못 참고 뭘 먹으면은 잠도 제대로 못 자고 몸도 안 좋습니다. 이제 우리 세포는 오토파지라고 해서 자기 세포가 세포를 먹어요. 세포를 소모를 해요. 우리 에너지원을 쓰기 위해서. 그러려면은 배고픔이 느껴져야 된대요. 최소한 하루에 12시간은 공복 상태로 있어라. 더 좋은 것은 16시간. 16시간이죠. 16시간 공복으로 있으면은 우리 몸의 세포 안에 저장되어 있던 에너지들을 이제 다른 세포의 에너지원으로 쓰기 위해서 갖다 쓴답니다. 오토파지라고 한다는데, 이제 부처님이나 제자들은 오후 불식하지 않았습니까? 오전에 식사를 끝내면 그 다음날 아침에 올 때까지 또는 뭐 24시간에 한 번씩 식사를 하셨으니까 그렇게 해서 건강을 유지하셨다는 거예요. 실제로 부처님의 건강법은 오후 불식이에요. 그리고 걷는 것. 음식 섭취, 뭐 부처님 드셨던 음식은 당시에 뭐 대부분 다 자연식들이니까 뭐 농약 친거나 뭐 이런 것들이 없었겠죠. 그러니까 신자들이 가져다 준 음식, 그러니까 골고루 여러 가지를 드셨겠죠. 어쩔 때는 좀 형편없는 음식도 드셨겠지만, 그래서 음식을 먹고 빈 시간을, 의장이 빈 시간을 가져라. 물론 의장이 비었을 때는 물은 드시면 됩니다. 물이나 정말 너무 배가 고프면은 탄수화물 같은 거 드시지 말고 견과류 드시고, 견과류는 속의 빈속을 이제 좀 이렇게 달래주는 그런 역할을 하지 뭐 이렇게 몸에 지장을 안 주니까. 그래도 부처님 방식대로 물만 드시든지 아니면 약간의 원당 같은 당분을 드시든지 꿀 같은 걸 조금 드시는 건 괜찮다 이렇게 얘기하셨으니까 부처님께서 사신 방식대로 살면 우리도 건강할 텐데, 요즘은 못 먹어서 죽는 것보다 많이 먹어서 병나서 죽는 경우가 많잖아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대사증후군들 대부분은 너무 과식하고 안 움직여서 생기는 병입니다. 많이 먹고 안 움직이면은 음식이 독이 돼요. 몸에 쌓여서. 또 독이 된 음식들을 먹기도 하고 온갖 인스턴트 식품들을 먹으면서 맛있다고 먹는데, 제가 음식 얘기를 한참 하는 것은 음식은 잘 먹어라. 좋은 음식을 적당한 때에 적당히 잘 먹어라. 젊었을 때는 아무리 먹어도 저도 살이 안 쪘거든요. 제 지금 이 키에 제 젊었을 때 몸무게가 지금보다 20kg가 적었어요. 67kg, 8kg 나갔어요. 근데 이제 군대 제대할 때 73kg 나갔고, 이제 그때가 가장 이제 몸매로서는 좋을 때였죠. 그리고는 이제 뭐 일본에 유학 가고 뭐 이렇게 살다 보니까 지금은 한참 더 나가지만 잘 안 빠져요. 안 먹어도. 근데 운동을 해야 빠지더라고요. 운동하고 저녁에 배고프면은 예, 몸무게가 줄어든다는 걸 알게 돼요. 좀 더 빼야 되는데 뭐 거의 굳이 뭐 막 빼려고 애쓰지도 않고, 저는 뭐 다이어트 하는 것도 없고 제가 먹고 싶은 거 먹고 나름대로 이것저것 챙겨서 먹지만은, 부처님께서 이런 법문을 하신 내용도 재밌는 내용 아닙니까? 배고픈 농부가 오니까 먼저 뭔가 음식을 주라고 하고 그 다음에 이제 법문을 하셨다는 것도 중요한 에피소드입니다. 이 에피소드는 이런 에피소드가 여기 하나밖에 안 나온다고 그러더라고요. 자,
배고픈 사람이 오면은 뭔가 음식을 먹이고 그 다음에 말을 시작하고 하는 게 좋다. 우리 예전에 어렸을 때 친구 집에 가거나 어디 가면은 밥 먹었냐라고 먼저 물어보고 밥 안 먹었다 그러면은 친구 어머니가 무조건 밥상을 내와요. 밥을 먹여요, 애를. 그런 다음에 더 놀든지 어디 가서 놀든지 집에서 놀든지 그러라고 그래요. 꼭 밥이 없으면은 뭐 간식거리라도 내옵니다. 과일이나 과자나 내와서 먹게 하고 배고픈 아이를 배를 채워주고 나서 얘기를 하는데 요즘에 그런 인심도 많이 없어져서 밥 먹었니라는 인심 그런 인사야 하지만은 그냥 형식적인 인사로 하죠. 언제 한번 밥 먹지라는 것도 언제 한 번이 이 생이 끝날 때까지 안 올 수도 있어요. 언제 한번 밥 먹자 그러면 언제 한 번을 날짜를 딱 잡아가지고 식사를 하는 게 좋습니다. 요즘 이번 금년 지나면서 정말 밥 한 끼 같이 먹고 싶었는데 못 먹고 이 세상 떠날 수도 있어요. 내가 갈 수도 있고 밥 먹자고 한 그 사람이 갈 수도 있어요. 정말 갑자기 갈 수도 있습니다. 나이가 드니까 말씀드렸잖아요. 제하고 같은 학번에 치과 의사였던 이제 변희욱 박사도 3년 정도 파킨슨병 앓다가 갔고, 그리고 저 몇 년 후배인 박창환 박사도 뇌졸중으로 쓰러진 지 한 5년 만에 갔고, 그다음 저 이제 산스크리트 가르쳐 주시고 인도 철학 가르쳐 주신 기리성 교수님은 이제 80이시니까 80에 가셨고, 얼마 전에 67세 우리 김성철 교수님 가셨고, 저하고 인연이 깊었던 돈현 스님도 73세에 가셨고, 그냥 뭐 나이하고 관계없이 50대 넘으면은 50대 전에도 언제든지 갈 수 있어요. 그러니까 가기 전에 뭔가 사람하고 좋은 일을 할 기회가 있으면 해버려라. 금년이 가기 전에 하시는 것도 좋습니다. 좋은 사람과 좋은 마음을 나누는 것은 좋은 일이다. 보살이 극복한 번뇌 가운데 배고픔과 목마름이 들어가 있어요. 이게 얼마나 힘들었으면은 배고프고 목마른 것을 말하라고 했을까요? 가장 큰 고통이라는 거, 가장 큰 병이라는 거, 나머지 것들은 여러 번 얘기했으니까 이것만 확인하고요. 그래서 배고픔과 목마른 사람한테는 먹을 것과 마실 것을 줘라. 이런 얘기로 이해하고 자기 스스로도 배고프고 목마를 때는 먹고 마셔라. 건강에 좋은 것을 먹고 마시라는 얘기입니다. 그 다음에 삶은 짧고 빠르게 지나간다. 아라카 경이라는 앙구타라니까의 경이 있는데 인간의 수명이 6만 살에서 100살 정도의 이 신축성이 있답니다. 8만 살까지 사는 때도 있대요. 요즘에 100살, 150살 산다는 것은 그냥 기초적인 연령이에요. 6만 살을 살 때 6가지 재해가 있다. 추위, 더위, 배고픔, 목마름, 대변, 소변. 대소변을 잘 보는 것도 이게 문제예요. 우리는 추위와 더위를 피하려고 옷을 입고 건물을 짓고 삽니다. 배고픔과 목마름을 해결하는 걸로 음식을 먹고 살고, 대소변은 뭐 이거는 몸에 이제 노폐물들을 배설하는 것도 이거 잘 안 되면 얼마나 괴로운지 아시잖아요. 전신 마취 수술한 다음에 소변 보거나 대변 보는 일이 가장 큰 일이 됩니다. 첫 번째 대소변을 보는 일이 성공해야 이제 몸에서 노폐물이 나가면서 이걸 해결해 주잖아요. 배고픔이 들어가 있다는 거. 요즘은 이 부처님 시대에 목숨은 짧고 덧없고 괴로우며 절망을 준다. 아라카경을 쭉 이렇게 설명을 해놨어요. 사람의 목숨이란 참 짧다 이렇게 얘기하고 여기에 이제 비구주려 6만 살의 수명을 가졌으며 여성들은 500살이 결혼 정년기였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500살부터 이제 가임기에 들어가서 결혼 정년기라는 얘기죠. 6가지 제의밖에 없었다. 지금 말씀드린 그 내용들 얘기하고 그래서 부처님이 하고 싶은 말은 항상 제자들이 이익을 기원하며 제자들을 연민하는 스승이 마땅히 해야 할 바를 이제 나는 연민으로 그대들에게 하였다. 가르침을 주었다는 얘기죠. 여기 나무 밑이 있다. 빈집들이 있다. 참선을 하라. 이때 참선은 자나예요. 사마타와 윗바사나를 말합니다. 아주 간단하게 참선의 내용은 초기 불교에서는 사마타 윗바사나를 닦아라. 게으르지 말라. 나중에 후회하지 말라. 이 나중은 언제예요? 죽을 때입니다. 죽는 순간에 아유 내가 할 일이 남았는데 내가 수행하고 싶었는데 못했네. 이렇게 하면서 가지 말라는 얘기예요.
이렇게 아침마다 정진하시는 분들은 조금씩 조금씩 그걸 채워나가고 있으니까 이것이 그대들에게 주는 나의 강국한 당부다. 부처님이 열반하실 때 아빠마데나 쌍카라와타 아니짜 모든 유의법들은 무상하다. 그러니 아빠마데나 쌈바됐다. 게으르지 않고 바른 정진으로서 성취하라. 무엇을? 니바나를 성취하라.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그 똑같은 말들을 계속 하고 계신 거예요. 부지런히 사마타 위파사나 닦아서 후회하지 않게 이 생에서 니바나를 성취하라. 이런 뜻입니다. 무상, 고, 무아에 대한 경전이에요. 안구따라니까에 세트로 나와 있어서 형성된 것, 이 쌍카라들은 어떤 것이든 이 쌍카라의 핵심이 오운입니다. 영원하다고 관찰하면서 이 교법에 적절한 지혜를 구족한 자가 될 것이라는 것은 있을 수 없다. 쌍카라들은 무상하다. 쌍카라들은 괴로움이다. 여기에 형성된 것은 행복이 아니라 괴로움이라고 관찰할 때, 그 다음에 자아가 아니라 무아라고 관찰할 때, 예륙과 일렙과 불안과 아랑과를 실현할 것이라는 것은 있을 수 있다. 무상고무아를 꿰뚫어야만 무엇이 쌍카라들, 우리의 오운이 조겨놓은 개공이라는 말처럼 조겨놓은 개공까지 가려면요, 조견, 오온, 무상, 고, 무아 이렇게 이 세트로 얘기하셔야 돼요. 그래야 닛바나를 경험할 수 있다 이런 뜻입니다. 열반경까지 제가 얘기를 안 했는데 열반을 행복이라고 관찰할 때 교법에 적합한 지혜를 구족한 자가 될 것이다. 적합한 지혜를 구족하여 올바름과 확실함에 들어갈 것이다. 올바름과 확실함에 들어가서 결국은 예류, 일례, 불안, 아라한과를 실현할 것이다. 열반이 최상의 행복이라고 관찰한다는 것이 중요합니다. 무상고, 무와 그 다음에 행복, 상락아정 요 네 가지에서 쌍카라들은 무상하고 쌍카라들은 괴로움이고 그 다음에 무아는 어떤 법이라고 나와 있잖아요. 제법무아예요. 재행무상, 일체계고 제법무아, 그 다음에 열반적정 요 네 가지를 얘기하는 겁니다. 여기서 어떤 법이라고 하는 것은 이게 유의법, 무의법을 다 포함하니까 뭐 오늘 제가 괴로움만 가져오려다가 세트로 있어가지고 경전들이 같이 잠깐 보는 겁니다. 그래서 무상을 꿰뚫을 때 모든 유의법들, 조건에 의해서 생겨난 법들은 변한다. 그리고 괴로움이다. 라고 우리 개성에서는 쌍카라, 빠라마, 두카만 나왔지만 쌍카라들은 최상의 괴로움이다만 나왔지만은 앞뒤로 무상이라는 것과 무아이라는 것까지 포함시켜서 이해해야 된다. 이렇게 보시면은 그 다음에 열반이 체험된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근데 이게 형성된 것과 그 다음에 담마의 차이점은 뭐 어떤 법에서는 무위법까지 들어간다. 열반까지 들어간다. 이렇게 보셔야 돼요. 그래서 법과 쌍카라 두 가지 관계의 차이는 쌍카라는 법에 들어가지만 법 중에는 쌍카라가 아닌 법들도 있다. 열반이라는 법도 무아적인 체험이다. 이렇게 이해해야 된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모든 법에 대해서 무아라고 관찰할 때 성자들의 깨달음을 실현할 것이다. 그래서 우리가 닛바나, 빠라마, 수카라는 말도 여기서 결국은 열반은 행복이라고 관찰한다. 이 말과 연결시키기 때문에 무상고무와 열반 이렇게 요 네 가지를 사법인이라고 말하는 경우도 있는데 초기 불교에서는 사법인이라는 말은 없습니다. 나중에 대승의 논서들이나 경전 속에서 그 말이 나오는데 언제 한번 삼법인, 사법인 한번 말씀을 드릴게요. 강의한 자료가 있지만은 기회가 될 때 나중에 법구경에서 무상고 무아가 또 나오는 개성이 있으니까 그때 가서 다시 한번 정리를 해드리겠습니다. 여기까지 설명은 끝났고요. 오늘은 교리적인 얘기 많이 얘기했으니까 혹시 궁금하신 거 있으시면 질문하실래요? 질문하기가 좀 그렇죠. 아침부터 아침에 질문하시. 제가 일요일 날만 질문을 받는데 궁금하신 거 있으면 일요일 날까지 기다렸다 일요일 날 그럼 질문하세요.
자, 그러면 오늘 아침 명상과 독송과 경전 산책까지 1시간 반을 열심히 정진했습니다. 우리의 이 정진이, 우리의 이 수행이 자라 말하나 늙음과 죽음에서 우리를 벗어나게 하는 그러한 아주 선업이 될 것이다. 그래서 우리는 이 공덕으로 모든 번뇌가 소멸한 그러한 열반의 경지에 도달할 것이다 라고 스스로 마음을 다짐하면서 하루하루 아침에 이 1시간 반 동안 하는 이 정진을 우리가 할 수 있는 기본적인 정진이라고 생각하고 남은 시간 잠들기 전까지 더욱더 수행의 업을 깊게 깊게 쌓아서 우리가 이 세상에 태어나서 인간으로 태어나서 주님의 바른 법을 만났고 바른 법을 실천해서 도달할 수 있는 궁극의 행복인 니바나로 한 걸음 한 걸음 더 다가가는 오늘 하루에 또 정진이 되기를 다짐하고 기원하면서 마무리하겠습니다.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사, 감사합니다. 사주. 감사합니다. 사두,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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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맙습니다.